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비상응성 은혜와 비상응성 선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읽었던 글 가운데 인생은 흔적을 남깁니다 라고 하는 제목의 글이 하나 있었어요. 사람마다 머물다 간 자리는 언제나 흔적이 남는다는 거예요. 결혼식에는 꽃잎과 꽃가루가 남게 되고, 군인들이 야영하다 떠난 자리에는 텐트 친 자리와 트럭의 자국이 남게 되고, 야영객이 놀다 떠난 산계곡에는 쓰레기와 음식물의 찌꺼기가 흔적으로 남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처럼 사람이 이 땅에서 머물다 떠나면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에도 그의 흔적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남긴 흔적을 생각하면서 이런 질문을 좀 하고 있었어요.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삶에 흔적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당신은 어떤 흔적을 남기시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공독한 말씀이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는 바울 서신의 첫 번째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개척했던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라고 하는 지역의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의 뜨거운 마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공독한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이 끝맺는 말을 내 손으로 쓰려고 합니다. 얼마나 큰 글자로 쓰는가를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1세기에는 편지를 보낼 때 편지를 쓰는 발신자가 우리는 그냥 내가 내 손으로 이렇게 쓰거나 하잖아요. 근데 1세기에는 대피를 시켰습니다. 글씨를 잘 쓰는 사람에게 발신자가 불러주고 그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이 대피를 해서 편지를 보냈는데, 그런데 아주 중요한 관행이 뭐였냐면 마지막 부분에서는 반드시 편지를 보내는 발신자가 첨부하고 싶은 말이나 혹은 중요한 말을 직접 써서 기록하여 편지를 보내는 것이 1세기의 편지를 보내는 형식의 관행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6장 22절에도 성경이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로마서 16장 21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여러분,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잖아요. 근데 16장 21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로마서는 누가 대피를 했다는 거예요?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이 대피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갈라디아서에서는 누가 대피를 했는지 대필자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서신의 마지막 부분에 와서 사도 바울이 직접 쓰고 있는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갈라디아서 6장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내가 큰 글자로 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중요한 것을 내가 마지막 부분에 첨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큰 글자로 자신이 직접 쓰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이 말씀을 이번에는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또 세상도 죽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하는 줄 아십니까? 2019년에 우리말로 번역된 책 중에 바울과 선물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이 책의 저자가 존 바클레이라고 하는 신학자인데요,
이 존 바클레이 교수는 현재 영국에서 한 대학교의 신약학 석좌 교수로 사역을 하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이 바울과 선물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1세기의 선물에 대한 이해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선물에 대한 이해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러한 1세기의 선물에 대한 개념을 뒤집어 놓은 학자가 있는데, 그 학자가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1세기의 사람들, 로마 시대 그리고 유대인들은 선물을 줄 때 그 선물을 받는 자가 선물을 받기에 합당해야만 선물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준다면 그 선물을 받는 자가 선물을 받기에 합당해야 주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 것은 자신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에는, 1세기에는 선물이 내 명예가 손상되지 않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었고, 그리고 그 선물을 통하여 그와 깊은 관계를 맺겠다라고 하는 것이 선물을 주고 받는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세기에는요 절대로 아무나에게 선물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줄 만한 사람, 그리고 받을 만한 사람, 반드시 주어야만 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1세기에 그와 같은 선물의 개념을 사도 바울이 바꾸었다는 거예요. 원래 선물은 값 있게 주는 것이었고, 원래 선물은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었다면, 이것을 사도 바울이 선물을 값 없이 주는 개념으로 바꾸었고,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개념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존 바클레이 박사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비상응성 은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1세기의 로마인과 유대인들에게 선물, 그 다음에 은혜라고 하는 개념은요 언제나 상응적이었다는 거예요. 상응적. 그러니까 이것은 give and take가 되는 거죠. 내가 너에게 좋은 선물을 주었으니까 너도 나에게 좋은 선물을 주거나, 네가 이 선물을 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선물을 준다라고 하는. 왜요?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나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선물을 준다면 그냥 아무나에게 선물 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주고 싶은 사람, 여러분이 줄만하다고 여겨지는 사람, 혹은 어떤 경우에는 내가 이 선물을 그 사람에게 주면 이 사람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어떻게 반응하겠지라는 계산을 가지고 하기도 하는 것이 선물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상응성 은혜, 이 상응성 선물이라고 하는 개념을 비상응성 은혜, 비상응성 선물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바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당시에 문화였던 상응성 은혜, 상응성 선물이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비상응성의 은혜, 비상응성의 선물로 바꿀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가 대속이 무엇인가, 속량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4절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선물의 개념, 세상의 은혜의 개념과 기독교 신앙의 은혜의 개념, 기독교 신앙의 선물의 개념이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는요, 값이 없는 게 없습니다. 모든 게 다 값이 매겨져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값 없는 거 있어요? 심지어 사람마저도 값이 다 매겨져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 한 가지 값이 없는 게 하나 있어요. 세상의 모든 원리들, 세상의 모든 체계들, 세상의 모든 방식들은 값이 매겨져 있고 그 값에 따라서 반응하고 태도를 한다면 단 한 가지 값 없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왜 이것이 자랑이 됩니까?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고 받을 수 없는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이 주는 선물은 받을만 해야 하고 세상이 주는 은혜도 받을만 해야 받는 것인데, 세상에 받을만하지 않았는데 주어진 선물이 있고 세상에 받을만하지 않았는데 주어진 은혜가 있으니 어찌 이것을 자랑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구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은혜와 그 선물이 결코 나의 자격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비상응성 은혜, 이 비상응성 선물을 깨달은 후에 이렇게 담대히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을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 은혜를 깨달은 자의 복이 뭔지 아십니까? 은혜를 깨달은 자, 선물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자의 복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17절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두 가지로 알려주고 있어요. 은혜를 깨달은 자, 진정한 선물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자의 첫 번째 복은 그 아무도 그를 괴롭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아무도 그를 흔들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버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유튜브에서 뭔가 이렇게 채널을 운영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활동하는 사람을 유튜버라고 얘기하는데, 그 우리나라 그 대부분의 그 엄청난 팔로워들을 갖고 있는 엄청난 구독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연예인이거나 혹은 먹방을 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이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우리나라 1위가 블랙핑크래요. 1위가 블랙핑크고 그다음에 그 일반 사람들 중에는 먹방 하시는 분들이 거의 상위에 이렇게 랭크가 되는데요. 근데 연예인도 아니고 먹방도 아닌 그 유튜브 내용이 시사와 경제와 그리고 자기 개발이라고 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으로 엄청난 팔로워를 갖고 있는 유튜버가 있어요. 심사임당이라고 하는 채널입니다. 그 심사임당이라고 하는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이 주원규 씨예요. 주원규 씨. 근데 이분이 얼마 전에 어떤 글을 썼냐면 이런 글을 썼어요. 최근에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교회를 나가고 있다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분의 전공이 이제 유튜버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자기 개발이 자기 주 전공이다 보니까 그 시각을 가지고 교회를 보고 그 시각을 가지고 성도들을 보고 그리고 자신이 교회 다니면서 변화된 것에 대하여 글을 썼어요. 이분이 어떤 글을 썼냐면 교회에 다니면 좋은 점 3가지라는 글을 썼어요. 교회에 다녀보니까 교회를 다니면 좋은 점 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이거예요. 자기 객관화를 잘하게 된대요. 내가 교회 다니고 보니까 자기 객관화를 잘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을 아름답게 본다는 거예요. 누가?
기독교인들은. 그리고 자신도 세상을 아름답게 보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보게 되더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가 뭐예요? 회복 탄력성이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자기 객관화를 잘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네가 원하는 걸 해. 너의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뭐라고 얘기해요?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 자신을 내려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만큼 자기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신앙이 또 없다는 것이죠. 또 기독교만큼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세상에는 테이커들, 경쟁하고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데, 자신이 교회에 가보니까 교회는 온통 사람들이 다 기버더라는, 기버, 주는 사람들이더라는 거예요. 교회 가보니까 온통 다 나누고 주고 하더라는 거죠. 여름만 되면 선교하러 간다, 겨울만 되면 선교하러 간다, 무슨 뭐 행사하면 거의 대부분의 행사들이 다 주기 위해서 행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사람이 자기 개발 이렇게 하는 분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실제로 세상의 상위 5%들 중 상당수가요, 기버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자, 우리도 느끼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얘기예요. 신기하게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상위 5%도 아닌데 이미 기버로 살고 있더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교회 다녀보니까 회복 탄력성이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어려움이 왔는데, 심각한 어려움이 왔는데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내 삶에 심각한 어려움이 왔는데 성도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을 흔들 사람이 없다는 거죠. 자신이 전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유약한 사람들이야, 유약하기 때문에 교회 가서 뭐 이렇게 하는 거지 라고 생각했는데, 자신이 교회 다녀보니까 그가 이렇게 했었어요. 기독교인들만큼 멘탈이 강한 사람들이 없더라. 어떤 상황이든 넘어지지 않더라, 다시 일어서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신사임당 주원규 씨가 쓴 글을 보면서 전적으로 공감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이 아직 깨닫지 못한 게 아직 하나 있구나.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깨닫지 못한 게 하나 있구나.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성도들이 자기 객관화를 잘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보고 회복 탄력성이 좋은 이유는요, 그 무엇보다도 성도는 은혜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는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와 받은 선물에 감격하여 이 땅을 살기 때문에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자기 객관화를 이루는 것이고, 날마다 받은 은혜에 감격하면서 그 사랑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고, 그 무엇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어려움이 와도, 때로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다시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를 깨달은 자, 진정한 선물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자의 첫 번째 축복이야. 두 번째, 은혜를 깨달은 자, 진정한 선물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자의 두 번째 복은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를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스티그마.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이 참 독특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여기 이 흔적이라는 단어, 이 스티그마라고 하는 단어는요, 1세기에 사람들이 좋아하던 단어가 아닙니다. 1세기 사람들은 이 흔적, 이 스티그마라고 하는 단어를요, 1세기 사람들은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이 스티그마라고 하는 단어가 낙인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낙인, 누군가에게 낙인을 찍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스티그마라고 하는 단어가요, 상담하게도 지금도 씁니다. 스티그마 효과 해가지고 어떤 물이나 어떤 그 영역에서 누군가를 왕따시키고
누군가를 낙인시켜 버렸을 때 쓰는 단어가 스티그마 효과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여러분, 1세기에 사람들이요, 낙인을 찍는 부류들이 있었어요. 1세기에는요, 이제 보편적으로 낙인을 찍었던 게 동물들입니다. 동물들. 왜냐하면 이 동물이 내 소유야라고 하는 걸 이제 문양이 새겨진 쇳덩어리를 이렇게 달궈서 동물이 이렇게 찍는 거죠. 그러면 그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낙인을 찍었는데, 동물이 아닌 사람에게도 낙인을 찍었습니다. 1세기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낙인을 찍혔는데요.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죄수입니다. 죄수. 아주 흉악한 죄수들에게는 낙인을 찍었어요. 두 번째는요, 노예입니다. 노예. 종에게 낙인을 찍었고, 세 번째는요, 황제의 호위무사로 평생을 살겠다고 결정한 군사에게 낙인을 찍었습니다. 이게 사람에게 찍는 세 부류의 낙인이에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이 의미는요, 1세기에 낙인이 찍히는 세 부류의 사람의 모습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 근데 어떤 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죄인이다,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 나는 노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노예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노예가 된 사람은요, 율법에 의거하여 7년째 되는 해에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이게 안식년 제도의 내용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그 노예가 주인이 너무 좋아서 계속해서 내가 그 주인의 종으로 살기를 원하면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귀걸이는요, 이게 내가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는 상징인 거예요. 그런데 이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자발적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꺼이 당신의 노예가, 내가 기꺼이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라는 선언인 거예요. 세 번째, 내가 왕을 모시고 사는 군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왕의 호위무사는 왕을 위하여 죽습니다.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하여 죽을 수도 있다고. 여러분, 이것이 신자의 정체성이에요. 신자는 누구냐? 내가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것이고, 내가 구원자, 내가 선물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나에게 선물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종이 되겠다. 그리고 내가 주를 위해 살다가 죽겠다. 여러분, 이게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 거예요. 전에도 한번 나눴던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중동의 이슬람 국가 중에 이집트라는 나라가 있어요. 참 놀라운 것이 이집트에는요, 기독교 인구가 있습니다. 국민의 5%에서 많게는 10%까지 봐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이집트가 이슬람 국가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기독교인이 작게는 350만 명에서 많게는 1000만 명까지 있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누구냐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졌다고 하는 콥틱 교도들이에요. 여러분, 유튜브에요, 이집트 동굴교회 검색해 보시면요, 이 동굴교회예요. 엄청난 사이즈의 동굴교회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예배하는 영상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그 이집트 동굴교회가 있는 그 동네를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쓰레기 마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쓰레기가 많아서 쓰레기 마을이 아니라 그 동네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다른 일을 할 수 없어서
쓰레기를 분리하고 쓰레기를 처리하는 일을 하면서 삶을 이어가요. 이들이 누구냐? 콥틱 교도들이에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이집트에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직장을 주지 않아요. 먹고 살 수 있는 거리들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쓰레기 치우고 쓰레기 분리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들이 그런 신앙을 이어온 게 1400년입니다. 1400년 동안 이슬람의 혹독한 핍박과 압제 속에서 그들의 신앙을 지키며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행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 콥틱 크리스천들은요, 아이가 태어나면요, 반드시 아이에게 3가지 의식을 행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반드시 이 아이에게요, 기독교식 이름을 주어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이름만 들어도 얘가 기독교인이구나라는 걸 다 알게끔 하는 거예요. 이름만 들어도 얘는 기독교인이구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집트의 온 백성들이 그들을 배척하고, 이집트의 온 사람들이 그들을 공격하고,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의 크리스천들은요, 직장에서 예수 믿는다는 얘기를 될 수 있으면 안 는데요. 직장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 얘기를 될 수 있으면 안 한다는 거예요. 왜? 혹시라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불이익이 올까? 혹시라도 무슨 이렇게 호구 잡힐까? 직장에서 절대 예수 믿는 얘기를 안 는다는 거예요. 근데 겉의 교도들은 이름만 들어도 얘는 크리스찬이구나, 그렇게 이름을 짓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아이들을 태어나자마자 아이들을 데려와서 유아세례를 받게 합니다. 그러면서요, 온 공동체가 이 아이를 우리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아기의 오른쪽 손목에 산양젖에 담가 놓았던 바늘로 십자가 문신을 새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목에 십자가 문신을 새기는 이유가 2가지 있는데요. 하나는 주일날 교회 들어올 때 크리스찬으로 위장한 무슬림이 아님을 보여주는 신분증이 된대요. 그게 이 십자가 문신이 얘가 크리스찬이구나 하는 신분증이 되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으려는, 이름뿐만 아니라 내 몸에 흔적을 새겨서 누가 봐도 얘는 크리스찬이구나, 이걸 보여주고 선언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koptic 교도들이 아이의 태어난 아이의 그 손목에 이렇게 문신을 새길 때요, 그들이 다 운대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이제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지 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기들도 다 겪었으니까. 직장 하나도 갖지 못하고 사회 속에 하나 들어가서 살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문신 새기면서 함께 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 국가에서 기독교식 이름을 주어주는 것, 이슬람 국가에서 손목에 십자가 문신을 새겨주는 것, 그건 당연코 낙인입니다. 그 사회에서 그들은 낙인 찍힌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기꺼이 그 낙인을 기쁨으로 받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받은 은혜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나귀를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이 땅을 살아가기로 결정한 이유가 뭐냐? 그들은 비상응성 은혜, 그들은 비상응성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받을 수 없는 나, 선물을 받을 만한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은 나에게 대속의 은혜가 주어졌고 구원의 선물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좀 이 은혜를 좀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비상성의 은혜, 비상성의 선물. 내가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은혜 받았구나. 내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 안에서 일어난 게 하나도 없구나. 그리스도의 은혜이구나. 그리스도의 선물이구나. 여러분, 내가 받은 선물이 무엇인지,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면, 그리고 그 은혜와 그 선물에 깊이 잠겨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새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예수의 흔적이 새겨져 있습니까? 그 흔적을 기꺼이 사랑하고 기뻐하고 그 흔적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세웁니다. 비상응성 은혜, 비상응성 선물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주님, 어느덧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어져서, 너무나 일반적인 것이 되어져서 내가 이 은혜를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내가 이 은혜를, 이 선물을 놓치고 사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이 아침에 돌아봅니다. 주님, 은혜 받을 수 없는 나, 선물 받을 수 없는 나에게 예수께서 대신하여 구원의 은총을 이루시고 그것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고 은혜로 부어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은혜, 이 선물 놓치지 않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